이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60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 로마가 치른 전쟁에서 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선생이나 교수도 다 노예였습니다. 음악인, 예술가 다 노예였고 심지어 의사까지도 다 노예였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노예였습니다. 당시에 이 노예와 주인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주인은 그냥 놀고 먹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주인들이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하인들이 보기에 증선만도 못한 주인들의 삶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성적으로도 너무 문란했습니다. 남자 주인은 여자 종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고 여자 주인은 남자 종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었고 버릴 수도 있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학대를 당하더라도 고소할 데가 없습니다. 노예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결혼했더라도 주인이 이혼하라면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상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종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분노가 치올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성적 놀이개로 삼고 심지어 노동 가치가 없을 때 버려버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전들, 그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부당한 명령이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사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안 되고 순종할 만한 대상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시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까다로운 상전에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비인격적이고 존중할 가치가 없는 까다로운 상관들에게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상관들에게 순종하는 거, 존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에게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속에 두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미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상전을 통해서 가지고 나와야 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다로운 상전 밑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에요. 불같은 상관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같기 때문에 그래요. 비인격적인 상관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폭력적입니다. 성격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상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상관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두시는 겁니다. 그 상관을 흉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못된 주인들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뒤집어 엎어버려라. 인터넷의 모든 비리를 까발려라. 공개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부모, 까다로운 상관, 나를 깎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고 혼란이 옵니다.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칼로 일을 사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살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주인들 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종노릇을 하는지 깨닫지를 잘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겁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죽은 사람이 110만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었어요. 그 9만 7천 명이 로마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폭력적인 까다로운 상관 밑에 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성품과 인격을 빚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야곱이 사기꾼이었는데 사기꾼의 대부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대부 밑에서 20년간을 훈련받았어요. 20년 동안에 그의 성품과 인격이 깎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축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에 두시고 어떤 기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 이 축복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까다로운 상관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끄집어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8절 보시면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이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이 새겨두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살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나와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 그 부모, 그 상관, 그 고용주, 그 목회자 밑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나와야 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의 세월을 삼촌 라반 사기꾼의 대부 밑에서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품삯을 10번 번복을 했습니다. 딸까지 속여가지고 집어넣어서 재물을 목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덕 기업주였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가지고 나온 축복이 뭐였습니까? 4명의 아내였어요. 12명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 축복은 이스라엘 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권위 속에 두시는 것은 거기서 가지고 나와야 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싸우고 폭력적으로 대항하고 다투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국가를 들고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큰 재산, 어떤 영향력, 어떤 축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6년 동안에 보수로 살았어요. 남을 부리면서 명령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출애굽시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수로 살았기 때문에. 27살 때부터 보수로 살았으니까요. 제 성격이 그렇게 보수로 굳어 있는 거예요. 북까지로 와가지고 침례교 협의회에서 4년간 일을 했어요.
서기, 총무, 부회장, 회장 이렇게 4년을 일을 했는데 제가 서기로 말단 직원으로 있었을 때 내 상관이 3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부려먹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보스인데 내가 이걸 하러 여기에 왔던가. 제가 부회장으로 성격이 됐어요. 근데 회장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은 환갑 가까이 된 나이고 저는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까다로운 상관이었어요. 들이받고 맨날 싸우니까 그분이 저보고 그만두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대판 한번 싸웠습니다. 이제 다른 임원들이 말려가지고 제가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 1년간 참고 그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1년 동안에 잘 참아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었어요. 제가 30대 후반 40살에 회장이 젊은 나이에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나와야 할 축복은 회장 자리가 아니었어요. 뭘 가지고 나와야 하냐면요, 선교대회를 가지고 나와야 했어요. 회장이 되었을 때 제가 권한이 있잖아요, 회장으로서. 공문을 회장 이름으로 다 띄우니까 침례 교단이 움직이고 다른 교단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3회까지 아름답게 맞춰졌잖아요. 그것이 저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나와야 할 부분이었어요. 까다로운 상관 속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옴으로 해서 또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국제기아대책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국제기아대책이 세계적으로 크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제가 사무총장이에요. 그리고 OMF, GMP 많은 선교단체가 여기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어떤 일들 속에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두시고 그 권위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 권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겨 나와야 할 축복들을 챙겨 나와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그 축복의 몫을 단단히 챙겨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 2년 신앙생활 하다 또 옮겨요. 또 거기에서 또 훈련 받아야 돼요. 저보다 더 악한 놈이 나와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삼촌 라반, 사기꾼의 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떤 훈련을 받기 원하셔서 그렇게 두셨다면 그 훈련 받으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세 번째 우리가 들고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자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 때 그 권위 속에서 밑에서 평생을 보내라고 권위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경험함으로 내가 권위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두시는 겁니다. 야곱은 20년이었어요. 잘 순종하다 보면 일찍 끝나요. 그 훈련이. 내가 권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리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단 직원에 오랫동안 두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를 배워야 돼요. 권위를 존중하는 걸 배우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위대한 리더를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반드시 남의 밑에 있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다윗을 보시면 10년간 사울왕 밑에서, 그 까다로운 상관 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존중해줘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하세요. 그렇게 10년간 잘 순종하고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발령을 내리십니다. 권위자가 되게 하세요. 10년 후에는.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였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권위를 잘 존중해 주면서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40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세요. 새롭게 발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의 종로로 됐습니다. 4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의 장군으로 세우세요. 말단 사원으로 오래 두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는 13년 동안 참 까다로운 상관 밑에서 있게 하셨어요. 보디발을 10년 동안 섬겼는데 보디발이 버려버립니다.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너무나 충실하게 착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참 상관 밑에서 신부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가로 발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목적이세요. 여러분, 이 권위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낮은 위치에 있다고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봐보세요. 낮은 위치에 있지만 권위에 순종하고 살 때 그 권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축복하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이 그 집안을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보시면 너부갓네살 왕 밑에서 바벨론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축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지만 낮은 위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순종을 잘했을 때 그 권위자를 대치하세요. 여러분, 이 권위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또 하나 다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섬기기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그 일이 육체의 주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돈 버는 수단도 아닙니다. 출세하는 방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시를 만드는 것, 세탁소에서 손님의 옷을 다리는 것,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노예들이 자기의 종로로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면서 성실히 일을 했어요. 까다로운 상전들 밑에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대단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들에게도 명령을 해요. 주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의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에요. 종들의 섬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당시 로마의 많은 주인들이요, 크리스찬 처녀들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기를 굉장히 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이 문란한 시대에 크리스찬 처녀들이 정결을 지키면서 정직하면서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예들이 인기였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만든 가구들, 탁자들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 이유가 멋있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써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졌고 그 집안에서 하는 사업이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다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AD 313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순종한 노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노예들의 삶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그 로마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에 함께 하시죠,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변했듯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하고 삶의 터전들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체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는 예배가 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고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까다로운 상급 밑에서 내가 있으면서 성실히 내가 맡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주께서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실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지금 맡아진 그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거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설거지하는 거, 뭐 누구를 가리키는 거, 누구 라이드를 주는 거,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질 만한 최고의 작품이 되게끔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를 섬기듯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주인은 공갈을 거쳐야 합니다. 너 팔아버리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게 공갈이었어요, 로마 시대는. 오늘날에는요, 주인이 너 잘라버리겠어. 너 저기 다른 곳으로 지방으로 발령나겠어. 너 보따리 싸. 이게 전부 다 공갈이에요. 협박이에요. 내가 그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직원들에게 공갈을 잘 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꽤 큰 공장을 하시는데 어느 날 직원에게 공갈을 쳤습니다. 잘못하면 너 잘릴 줄 알아. 이렇게 공갈을 쳤습니다. 아무렇지 않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에서 자기가 공갈친 그 직원이 집에 가서 처자식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깨닫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축복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도 똑같은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종들과 주인의 똑같은 상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인도 그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이웃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종도 있고 상전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모두가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맡겨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직업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과 종들의 그 관계를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서 까다로운 상관이 있더라도 잘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가지고 나와야 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 들고 나오세요. 또 아름다운 재물의 축복 들고 나오세요. 권위자가 되어서 나오세요.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